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또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복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중국 갔더니 복자를 저렇게 거꾸로 써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걸 뒤집어 놔야 복이 쌓인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저런 짐승도 하나 있어요. 저거 만들어서 파는데 저건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먹긴 먹는데 똥을 못 싼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베개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뭐 다 복자로 도배를 해놨어요. 진짜 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에베소서에서는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하는 거 기억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를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리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에빌, 골몬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옥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전해드리면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쳤는데 그 보상이 감옥 생활 4년이었어요. 그래서 보상이 고난으로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될 시간에 옥중 생활을 4년을 영위한 거예요.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기도 하지만 또 뭘 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기가 막힐 일이시잖아요.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옥중 서신 전체를 보면 다 기도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 형편에요.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속한 복이라면 바울은 가장 망한 사람인걸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기에 옥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최악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받는 성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업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백업한다. 이 후보 선수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일을 하거나 뒷받침해주거나 지원하는 사람, 이게 백업맨이에요. 전투 중에 돌격 앞으로 그럴 때 앞으로 뛰어갈 때 뒤에서 총으로다가 지원해주는 사람 있죠? 백업맨이에요. 주전 선수가 아플 때 대신 나와서 뛰어주는 사람 백업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백업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아름답고 따뜻하게 읽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키다리 아저씨예요. 키다리 아저씨. 제목이 Daddy Long Legs예요. Daddy는 아빠란 표현이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어떤 아저씨를 부를 때, 존경하는 아저씨를 부를 때 Daddy라고 그래요. 이게 진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톰 소여 쓴 마크 트웨인의 조카 손녀예요. 고아인 주디를 끝까지 후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끝까지 지원해줘요. 주디가 이런 표현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가져준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끝까지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키다리 아저씨라 그런다 그러죠.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기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정말 감사한 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강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 세상에 이거보다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일 중점 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많은 성경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지금 여기서 그럼 과연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때 거기, 이게 주석이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럼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시면 큰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를 놓치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이단은 이렇게 해석하기에 해요. 천은 목사고 땅은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기독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절에 가서 그 사람이 타락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 왔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즉 새로운 목사와 새로운 성도를 만들었다. 그 이단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죠. 어디를 몰랐냐? 그때 거기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썼느냐?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은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온 세상이 물질 문명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하다고 하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혼동하면 성경을 잘 못 읽게 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자꾸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건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나 주석과 주해를 해주는 일인 거죠. 또 하나는 기도 사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감옥의 상황에서 고단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가장 험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기도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익산을 떠나서 이사를 해도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제 사역의 가장 큰 중점은 매일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중점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신방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20%에서 30% 성도가 줄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새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또 백업맨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5분, 6분 계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고치시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병풍처럼 둘러싸서 보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면 모든 성도들에게 알릴 기도 제목이 있고 당회원들만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단톡방이 있어요. 당회원 단톡방이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단톡방에 올려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10년의 선교 사역 후에 보상받아야 될 때 옥중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백업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물에 빠진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수조에 빠졌는데 아무리 어미가 해도 이걸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사자들이 달려와요. 사자들이 아기 코끼리를 노리고서 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 코끼리가 저 사자들 물리치랴, 아기 코끼리를 건지랴,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코끼리들이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전부 애기 새끼를 새끼 코끼리를 뒤집는 일을 하고 일부는 사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병풍처럼 둘러섰어요. 결국 사자를 물리쳤고 코끼리를 구했어요. 이런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지. 누군가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건져낼 거예요. 목사가 달려가 건져낼 거예요. 목사의 힘이 안 되면 장로님들이 다 둘러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온 교회가 병풍처럼 둘러서서 그를 건져내는 일,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 줄 아느냐? 감옥에 있어도, 내가 옥중에 있어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업맨이다. 내가 든든한 후원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그가 뭘 기도했는가?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1장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길 원한다. 19절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게 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도를 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더라고요. 카리스. 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 나왔고, 감사할 때 유카리스테오, 성찬이란 말이 유카리스티아, 그런 거예요. 히라, 기쁨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카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쁨이 나와요. 근데 왜 은혜가 기쁨이며 저 카라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왜 다 기쁨이 되는가? 카리스라는 말은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 덮어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하는 자고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이방인이다, 무할례자다, 즉 짐승 같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에서 제외되어졌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걸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느냐?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는 1장 29절에 우리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결론이 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즉 덮으셨다 이거예요. 은혜, 덮어준다. 싹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은혜가 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셨어요. 이 발로 밟으셨다라는 말씀은 밟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가지고 완전 가루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해 보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면 찾아봐라.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졌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를 보니까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이더라고요. 11,034m. 저 위에 비행기가 보이죠? 비행기가 제일 높이 뜰 때 보통 비행기가 10,000m를 뜬대요. 그런데 저 마리아나 해구는 10,000m가 더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더 높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죄를 밟아서 가루를 내서 던져보시고서 찾아보려면 찾아봐. 너희 죄가 어디 있다 그러느냐? 찾아보려면 찾아봐. 없어. 내가 덮었는걸? 내가 없앴는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노란 글자만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붙잡고 죄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으로 던져질 수 있겠느냐? 주께서 덮으셨다. 주께서 없애주셨다. 그래서 그 덮어줌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의 믿음이 약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그 엄청난 죄악을 덮었음을 잘 기억 못하는, 그걸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수요일날 꼭 나와서 주일 예배하듯이 이렇게 다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이번 주에는 특별히 금요일날 기도회를 열려고 해요. 전부 오세요.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요.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교회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당뇨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호르몬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7시 반에 다 나오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요. 그 덮어주심, 치료하심, 새롭게 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부 다른걸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해요. 어떤 분은 찬송을 잘하시고, 우리 찬양대 찬송 너무너무 잘해요.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기를 잘해요. 또 헌신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돈을 잘 내는 분도 있는걸요. 다 필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모자이크에서 하나 빠지면 그림이 미완성되듯이 엉망이 되어져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써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장애가 되어져요.
함께 잘 굴러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은혜가 그런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못 덮어주고 교회에서 다 파헤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샅샅이 파헤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걸요. 그래서 덮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인데, 너무 큰 악당인데 교회만 가면 덮어주는구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는구나. 그래야 교회 오지 않겠어요? 교회 세상 법정하고 다른 것이 그런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가만히 보면 브레이크와 엑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향이 엑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달려요. 무조건 달려요. 가끔 명절에 은혜가 좀 안 되지만 가족끼리 모이면 고스톱을 칩니다. 저는 스타일이 못 먹어도 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내는 좀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자꾸 멈춰 서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연애할 때 보니까 나는 무조건 달려가는 엑셀인데 나한테 없는 게 있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결혼해서 좀 살다 보니 좀 달리려고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힘들죠. 멀미 나 죽겠는데 자꾸 달려가자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브레이크다. 그럼 그 차는 움직이질 못해요. 둘 다 엑셀이다. 그럼 그 차는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님 믿은 집안이니까 결정 본 거죠. 나는 엑셀에서 달려갈게. 당신은 브레이크해. 그 대신 운전대는 예수님께 맡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교회 갈까 놀러 갈까?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 자동차를 치면 각 부속들이죠. 목사가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나요.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굴러가나? 덮어줘야 돼요. 브레이크 잡는다고 엑셀이 자꾸 브레이크를 공격하면 과열돼요.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죠. 잘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덮어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걸 샬롬이라고 썼어요. 샬롬. 평화, 화평, 평강. 용서받았어요. 덮임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속에로부터 피어오르는 평강이 있는 거죠. 건강검진 할 때 안 가는 분들 계세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못 가겠대요. 갔다가 의사가 어떤 무서운 말 할까 무서워서 못 간대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혈액 검사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무서워서 안 갔는데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결과를 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빈혈 수치 정상, 염증 수치 정상, 간 기능, 갑상선, 콩팥 기능, 전해질 모두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완전히 좋습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결과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평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괜찮다 그러는데 우린 평화를 자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고 보자 이놈들아. 그렇다면 발 뻗고 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평생을 불안 속에 살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값을 다 치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계속 써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예정했으며 자녀 삼았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내가 적어놨다. 너는 무죄다. 내가 너를 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정에 섰는데 판결문을 읽는 거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를 율법을 범한 죄, 세상 풍조를 따른 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 죄, 여러 가지 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 악독함, 노함, 분냄, 방탕, 죄악을 쭉 나열했어요. 반대쪽에 있는 마귀는 득의양양한 거죠. 넌 이제 죽었다. 모든 판결을 다 읽었어요. 최후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최후 판결에 판사가 탕탕탕 치면서 송홍준 무죄 그랬다 그래 보세요.
마귀가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선명하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무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이 복이 이런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세상이 뺏지 못하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시신이 질비하고 팔다리가 끊어져 있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소리가 흐르고 피가 강을 이루는 걸요. 당시 최강 대국이 아수르예요.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로해요.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보다 크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싸움은 결국 승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걸요. 그래서 역대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가 쭉 써 있어요. 2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싹 다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20장에 히스기야의 그 다음 기록도 나오는데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너 병들어 이제 죽을 거다. 내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넌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해요.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을 했더니 20장 5절에 노란 글씨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고 보호할 거다. 3일 만에 낳았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그러나 펑펑 울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러려면 울지 마세요. 그러면 슬퍼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죽으셨대, 고난당하셨대, 십자가에 달리셨대,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그리고 펑펑 울고 슬픈 마음 있고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울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주님 주시는 그 덮어주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삶을 바꾸는 것, 이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더 중요한 거예요.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그 한 주간 울고 나서 끝!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번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엄마 무덤에서 얘기했어요.
삶을 바꿀게요. 더 잘 살아볼게요. 엄마 아들답게 살아볼게요. 바꿨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슬픔에 빠져서 그냥 한 주간 울고 금식했다. 나 배고픈데도 참고 기도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바꿔봐야 되겠다. 그 덮어주심,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내게 뭘 바라고 계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걸 여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바꿔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답게 뭔가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